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또 이 폴란드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어떻게 하면 이제 성찬을 두 달에서 세 달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두 번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매주마다 성례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매 시간마다 또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거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두 가지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첫 번째는 세례식이죠. 세례식.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신 의식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세례 받은 자라면 이 성찬 예식을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은 예배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을 우리가 함으로써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우리가 읽지 않는 11장,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한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죄의 문제. 기독교의 핵심의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 이 핵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고행, 이런 행함, 이런 삶을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 폴란드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있지요. 그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뭔가 다릅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라마단 기간에 참여함으로써 다 사해진다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임하는 거예요. 유럽에 사시는 무슬림들은 해가 빨리 뜨고 해가 늦게 지니까 오랫동안 금식을 아마 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침 해 뜰 무렵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안 삼키고 금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서. 아주 쉽습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행함으로써 내 죄가 씻기고 어떤 삶으로써 죄가 씻긴다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의식에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나만 받고 은혜 누릴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만찬식을 끝내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 또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 또한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림으로써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오신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그 죄 용서함을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들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는 거죠. 바로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내가 나만 받아 누리지 않고 이제는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지는 못한 자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 때문에 가리워진
그리고 분리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죠. 그리고 성찬하는 자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는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가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군요, 하나이군요를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며 기뻐했거든요. 그 떡을 떼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집에서도 성찬식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애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가 2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렇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당신의 출신도 예수님이고 나의 출신도 예수님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님의 한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래요. 그래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준행,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그 몸의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한 몸이고 그 한 몸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된 한 몸에 붙어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래 종과 상전, 인류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체 중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발, 손, 귀, 눈, 귀, 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몸에 있는 발, 손, 코, 손가락, 귀, 그 다음에 머리, 눈썹, 모든 손가락, 그죠? 다리, 그리고 내장기관, 이 모든 지체들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체를 두신 이유는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몸으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속에서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검지손가락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이 검지손가락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긁기도 하고 귀도 휘비도 하고, 이것은 넣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콧구멍도 휘비고, 이 손가락은 절대 이 손가락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코가 코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이 손가락도 있지만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나 볼 수 없는 눈,
귀, 여러분 새끼발가락, 뒤꿈치에 붙어있는 그 껍데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절대로 그 지체를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몸뚱아리가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지체는 서로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수할 때 얼굴이, 야 나는 얼굴 씻어야 돼 그러면서 얼굴이 비켜 수도가에 물을 댑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물을 담아서 씻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에서 비누를 사용해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닦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얼굴은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얼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이 몸되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 몸, 다른 지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형제자매, 다른 구원받은 사람,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몸에 관한 지체의 설명인 거죠. 여러분 혹시 하루야마 10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제일동포 3세래요.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전에 정말 허리 디스크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잊고 있을 때 성경과 같은 책이 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내 혁명. 그때는 한 2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1, 2, 3가 다 나왔어요. 그 뇌내 혁명 1, 2, 3을 쓴 분이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8살 때 침술 자격증을 땄어요. 8살 때. 그리고 동서의학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뇌 안에 있는 혁명, 뇌내 혁명, 호르몬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이 호르몬 연구에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이 책이 출간됐는데 우리나라 그 한때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고 나서요, 다시 밑줄을 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건강해서 잃어버렸어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서재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서재에 뇌내 혁명이 딱딱 꽂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요. 그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이죠.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 중에 뱀이 가장 독한 독을 갖고 있는데 뱀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대요. 혹시 그걸 아셨어요? 물론 그 소량에 지나진 않지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노화도 빨리 오고요, 건강도 빨리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빨리 죽는데요. 앞으로 화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이 스트레스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뇌의 기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모든 환경이 악조건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포지티브한 생각을 하고 그 뇌를 다스리게 되면요, 이 호르몬이 아주 건강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화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 뇌에서는 아주 건강한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니고 아주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열받을 때 내
얼굴이 웃거나 와 기뻐 이러면 막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다가도 이게 멈추고 갑자기 베타 엔돌핀을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음식이 정말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하면 그게 막 먹고 싶어서 먹게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론이. 물론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항상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우리가 다스리면 건강을 잘 지키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장수할 수 있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대인들은 125세까지 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발상 중요성을 얘기하면서요, 성경의 욥과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뇌를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간의 이 뇌는 이 뇌를 만드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명령하는 명령은 창조주께서 명령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희한한 뇌 호르몬의 분비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플러스 발상이든 마이너스 발상이든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먹는 걸 표현했는데, 배가 엄청 고플 때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음식일 때 그것을 탁 먹고 그 포만감에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그 먹은 것 때문에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아주 골고루 건강하게 된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지만 10인분을 먹어버렸어, 50인분을 먹어버렸어. 먹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계속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먹은 이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량을 먹으면 그때부터 먹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의 건강한 호르몬도 다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발상을 할 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쏟아내는 뇌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에이텐 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호르몬은 브레이크가 없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호르몬은 제한이 있지만 이 에이텐 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호르몬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어질 때 가장 쾌감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나 슈바이처가 90세 이상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뇌내 몰핀 호르몬이 풍성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이웃과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하루의 십계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명의 삶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피를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뭔데? 하면서 찾아봤는데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뇌 속에 뇌를 호르몬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그 마지막 경지에 딱 올라가니까 보이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인간의 뇌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복잡한 인간의 뇌, 그 중에서 뇌 호르몬을 연구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인간의 과학의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드신 방법과 그 근원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그 뜻,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증명을 하는 거죠.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이 발견을 해서 우와 라고 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진리를 변함없이 받아들이면서 모든 과학의 원리로 갖고 있듯이 말이죠. 스트레스 해소법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현대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또 풀린 것 같은데 또 반복돼요.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은요, 남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간섭까지 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은 가장 기쁨의 일,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뇌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목사님들이 사실 가장 오래 살아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아세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이니셜을 따면 욜로, 졸로, 교회로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욜로족이라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 놓치지 말고 현재를 잘 즐기면서 살자. 2010년도부터 시작된 이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1년에 래퍼가 있어요. 그 드레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모터라고 하는 그 노래를 발표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대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삶, 이제는 즐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는 태도예요. 미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 안 해요. 현재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5포, 7포, 9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포기에는 절대 포기 안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은 포기하지 못해요. 그걸 위해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을 수는 없죠. 완전 대치되는 삶인 걸 볼 수 있죠. 저희 먼 친척 집안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조카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다 벌리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가요. 몇 달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가요. 자기 평생 그러고 살고 하고 싶대요. 예수를 모르는 애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의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자녀들만큼, 아니 여러분들만큼은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돈 벌어서 남을 주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을 주려면 한 사람 줄 때는 500원이 필요하지만 두 사람 주려면 1000원이 필요하고 1000사람, 10,000사람, 5만 사람, 1000만 명을 주려면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한 성도 지체된 그 지체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는 분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몸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2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일어났는데 발가락과 손가락이 한번 싸우는 걸 보셨어요? 눈과 귀가 싸우는 걸 보셨어요? 오히려 눈이 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짐으로 온몸이 상하게 하는 이유는 있거니와 지체와 지체가 싸우는 것은, 분쟁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위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섬길 때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몸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직분자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worship, mission, 이걸 위해 education,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뜻,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선교와 전도이고 봉사이고 이것을 위한 가르침,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니셜로 해서 WEM, 웸이라고 붙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하자. 나를 위해서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손 역할도 하지만 어떤 분은 발가락, 새끼발가락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그 새끼발가락에 발톱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 뒤꿈치에 굳은 살이 배서 튼튼하게 걸어 다니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1인 1사역.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만 자식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